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낭독하고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알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느니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걸 명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명하신 그분의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분의 말씀 또는 진리,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오늘날 은혜라고 하니까 명령이라는 말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무슨 고리타분하게 부담스럽게 명령, 진리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쭉정이가 되는 길 또는 버림을 받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보조역이 뭐라고요? 긍휼이고요. 이 성경의 어떤 핵심 주제가 이 은혜와 진리거든요. 근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원화시키는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라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이다. 여기 시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또는 긍휼을 입는다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하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애걸복걸을 하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고생하면은 뭐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 여기 다 종교거든요, 종교. 그거는 말 그대로 종교인들을 두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그분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요, 아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게 회개지. 그분의 명령과
진리를,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긍휼과 구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징계와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게 하려고요. 이걸 징계,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진리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아, 내가 사람의 본분은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피조물인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창조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법을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나와 어떤 관계? 그게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이죠.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즉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죠? 누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회개 안 합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상. 근데 문제는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각이 있어서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깨달은 거예요?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으신 분의 뜻에,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복종이거든요.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근데 그분의 명령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간다, 그분께 순종한다 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창조주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회개하고 그분의 왕국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순종 안 하는데 무슨 겸손이에요? 순종 안 하면서 겸손한 건 거짓말이죠. 근데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주관대로 안 산단 말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진리가 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는 하나지 뭘 또 둘이냐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인데, 살게 하는 법이 하나인데, 지음을 받은 존재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법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법이 달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 해석상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어떤 혼동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을 정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정언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인가가 난 효염이 있는 말씀이다. 이걸 정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언이라는 말을 하고 진리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언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정언을 받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정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정언은요 인간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언이에요. 근데 요한은 땅에서 난 자,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여자란 말은 종이거든요. 종들의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는 사람의 정언이다. 그것도 정언으로서 너희들이 바라보았던 등불이었던 거예요. 등불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 보면 등불이 오른쪽에 있는 등불하고 왼쪽에 있는 등불이 있거든요. 왼쪽의 등불은 이거 종들의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등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불이에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은 이제 우편 보좌라 얘기하고 있고 왼쪽은 좌편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좌편 보좌는 천사의 중보예요. 근데 오른쪽의 존재들은 누구의 중보라고요? 성령님의 중보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왼쪽은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둬야 안 둬요? 둔다고 되어 있고 그들의 중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누가 반포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반포한 것이고 복음은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반포되는 거죠. 과거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분을 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둘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편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세계 속에서 사는 법이 그렇잖아요. 초식동물이 사는 법과 육식동물이 사는 법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에 이르는 그 법과 또 종들이 영생에 이르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둘로 바르게 잘 나누어가지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고. 근데 저는 그동안 혼동이 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의 증거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따로 있다고 증언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천사나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증언을 받고 또 누구의 또 증언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편 보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율법하에 있으니까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표를 가져서 흰옷을 씻어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자거든요. 그걸 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림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신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또 이제 오순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들은요 그걸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을 언제 맞이합니까? 대속죄일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휴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맞아들입니까? 왕으로서 맞아들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이미 초실절, 또 유월절, 또 오순절 이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다 이제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로 또는 그분의 왕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왕국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휴거하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두 번 있잖아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거든요.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들이고, 봄절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미 성령 보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을절기는 딱 하나 남아있어요. 나팔절을 맞이하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과거에도 하면 되지 뭐 이제 등극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그 강요 체제가 그분의 몸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상한 몸이 완성돼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살과 뼈를 보이면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그게 보면은 미완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잘 못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나는 왕이다 하면서 부활하면서 부활 자체가 왕으로서 성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성천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성천하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하면요, 교회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혼자 구원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요, 그분의 몸이,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딸들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 내 몸으로서 보완이 되면은 그때 내가 왕노릇 하게 된다. 우리가 부활로서 완성될 때만이 자기의 몸이 완성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우편보좌에 그냥 계시는 분이시거든. 통치하려고 내려오질 않거든요. 근데 언제 통치하려고 내려오면 그분의 몸이 완성될 때예요.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그거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아직도 상한 몸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시려고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빨리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지요. 그래야만이 만왕의 왕이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왕으로 올라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왕인데 뭘 또 할 게 뭐 있습니까? 심판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살과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물은 살을 얘기하거든요.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내려올 때도 있는 몸 그대로 온다 그러죠. 왜냐하면 시온성까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구원 아니에요.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종들은 봄절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마치 나사로가 사흘 된데도 예수님이 찾으러 안 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종들은 나흘째 돼야
저 환란이 지난 뒤에야 찾아와야 찾아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체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즉 신부들은 곧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봄절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말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지 왜 우리 보고 하는 말이냐. 그분 안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너희는 나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너는 나와 같은 형상이 될 것이고 바로 너희들은 성령의 법이잖아요. 새 언약에 보면 성령의 법이거든요. 율법은 새 언약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종들은 새 언약의 법, 영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심판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이 두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시편 119편이 율법은 진리니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거 중요한 이 말씀을 아셔야 되거든요. 로마서의 그 2장 2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있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진리라는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2장 8절에도 율법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저는요, 아니 복음의 진리라 이런 말은 또 들었는데 또 율법의 진리라 그러고 또 에베소 2장 20, 로마서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진리의 틀을 갖춘 자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적어도 10년 이상 고민했어요. 근데 이게 풀린 거죠. 이게 바로 종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런 얘기는요, 뭐 딱딱한 설교가 아니고 얘기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중간하게 알면요, 죽도 밥도 아니다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의 진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진리와 율법 이래 얘기해요. 아니요, 율법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같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진리라 쓰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복음의 진리를 나와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길이고 종들에게는 율법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진리와 율법의 진리를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율법의 진리였다. 이제는 율법의 진리는 끝났고 복음의 진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존재가 다 똑같으면은 하나일 수가 있는데 존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에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 어둠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럼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걸 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 첫째 날이 뭔가 하면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을 분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뭐 햇빛을 만들고 그런 얘기는 4일째예요. 4일째 넷째 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눴다 했을 때는 말은 빛의 생명들과 어둠의 생명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어둠의 생명은 종들이다 이걸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죠 실상.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설교를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도 안 했고 한 10년 이상 15년 동안 안 했고 창세기 1장 2장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창조했다 뭐 아담이 있었다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빛의 생명이 있고 어둠의 생명이죠. 하나님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말은요 그 얘기입니다.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다. 빛이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은 어둠의 생명,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낮에는 햇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낮에 사는 사람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밤에 사는 사람은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이라 달의 증이다.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밤에 뜨는 달, 햇빛의 증인인 달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의 그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저기 생명, 육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혼적인 생명이 있다. 혼적인 생명은 어둠이고 영적인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는 말은 너희는 빛의 아들,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내 종들처럼 어두운 자들, 눈이 먼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의 존재를 얘기하고 어둠의 생명, 여자를 얘기해요. 들어, 어두움 속에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옛날에도 읽을 때 참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빛의 존재들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 빛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종들에게는, 종들을 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은요, 빛의 생명, 영적 생명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이 달라요.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고 혼적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에 속한 자들이 이래 있어요. 영에 속한 자들은 그 신비를 알고 있지만도 혼적인 사람들,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내처럼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해줘야 알 수 있고, 이게 직감으로 계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요,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하면 빛과 계시로 알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혼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영입적이라는 말이 계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혼적인 사람들은 종들이거든요. 어둠에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빛으로서, 영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나와요. 즉, 거기서 어둠이라는 말을 나는 옛날에 무슨 말인가, 무슨 범죄를 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혼적인 사람들, 어둠의 생명들은 이 영적인 빛하고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이건 태양 바라보면 눈이 멀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모세 보고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혼적인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보라고 됐어요? 반사되고 있는데 등을 보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 내 등을 보라, 뒤를 보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이에요. 태양의 뒤에서 빛나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태양의 뒤니까 어둠이잖아요. 뒤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 뭐예요? 달빛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들은 빛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을 못 봐요. 그들은 어둠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직사광선, 이걸로서는 죽어요. 근데 다윗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등을 보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라 그랬어요. 얼굴을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도 이름을 싹 바꿔주면서, 그전에는 종처럼 살았잖아요. 이름 싹 바꿔주면서 너는 내 면전 앞에서 이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영적이거든요. 빛으로 이게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앞에서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종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저는 한 30년 이상 됐지요. 이런 말씀드려요. 그 어두움의 존재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센 빛을 감당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 태양 뒤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게 하는 법을요, 그 달빛인 율법을 줍니다. 근데
햇빛은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고 완전한 것이지만은도요, 이 그림자잖아요. 일종의 태양의 그림자와 같은,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겨우 자기들이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걸로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달빛인 율법, 반사되어 나오는 이 피조물의 법이거든요. 이 법으로서는 자기가 비단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걸 뭐가 묻었구나,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늙었나 이제 이렇게 보듯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참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같이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죄를 알게 하는 법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거울 보고서 자기가 얼굴이 나쁘니까요 거울을 던지는 사람, 오늘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뭘 던지는 사람 같다고요? 거울 던지는 거예요. 거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요,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햇빛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8장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인도를 하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한다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달빛을 보는 사람이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마침내 구원자가 오시사 너를 그 신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잎으로, 식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씨라고 하거든요. 이 씨는 너희가 받을 수가 없지만도 율법을 주신 분은 빛이잖아요. 그분이 오시사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너희를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종들이 바라는 소망이요 구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생명나무 실과는 되지 못한다. 실과는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야만이 실과가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건 생명의 씨앗을 얘기해요. 생명의 씨를 받을 때만이 실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종들은 어두움에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이신 생명의 씨앗을 받는 실과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율법의 나무에서, 이 무화과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는 멸망이거든요. 그걸 생명나무 잎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은 저주했지만도 저주한 목적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음으로 그 시온산에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나 같아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다 부인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접했지, 종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지. 근데 그들이 언제 영접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추수는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추수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안을 종이잖아요. 구원했듯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모습과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 하나 똑같이, 또 그 말이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껍질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속사람이 누가 똑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 속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제가 저번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이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결정짓는 영적인 형질이 있거든요. 그 속에 종의 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지식물이에요. 어두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들의 법은 태양빛이 될 수가 없고 태양에서 반사나오는 율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달을 통해서 태양을 믿어야 되듯이 그들은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이제 오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그들도 종들처럼 육체 안에서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았잖아요. 즉 깨달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게 계시를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지만 그 자체가 빛이었어요. 어둠이죠. 어둠이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계시를 받아버리고 눈이 확 멀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요, 아무리 태양빛이 빛나도 모자 쓰고 다니면 태양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탁 이렇게 벗겨지는 날 이걸 보게 되듯이요. 바로 우리가 계시를 딱 받은 순간에 아, 그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내 형님이구나. 아, 그분이 내가 옛날에 그분과 함께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상자가 딱 그걸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아니고 계시를 받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계시를 딱 받는 순간에 아, 나는 태고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혈육의 집으로 토박이 집으로 돌아가겠다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안 됐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듯이요. 딱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확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계시의 전도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계시의 전도지. 탕자가 그냥 이거 알았잖아요. 십자고 강도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종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딱 열려버리니까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금방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소문상 뭐 예수님이 저렇고 저런 분이다 이런 생각했다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듣다가 이래 한 번씩 봤겠죠. 그 순간에 아이고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딱 금방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등극하시기 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네 고향을 알았구나. 내가 고향으로 데려갈 자인 줄 네가 알았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오네 했죠.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누가 내 종들처럼 어둠에 있고 소경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말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두고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을 두고 얘기하고 그들은 태양의 빛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있고 율법의 진리가 있어요. 이건 달빛하고 햇빛 차이예요. 햇빛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달빛을 받은 사람은 생기를 받아요. 혼에. 생기를 혼에 받아가지고서 생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빛의 생명들은 혼이 사는 호흡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여러분이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는 기절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바로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절기는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을 절기는 회개함으로써 종들이 그 많은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이제 율법화에서 회개하고 흰 옷을 입고 기다리잖아요. 함으로써 시온산에 들어가는 이게 대속죄일 날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뭡니까?
거기서 또 남겨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대 초원이잖아요. 초원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하나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수절까지. 그들은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막발절에 휴거를 하는 사람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지상제일, 대속제일날 시온산으로 지상제일이 마시잖아요. 달빛으로는 계속 씻어야 돼요. 햇빛은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추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은요, 그거는 빛의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종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심지어는 같은 절 안에서도 두 개 나눠지고 있어요. 요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제일은 지상제일 때에 이제 시온산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종들의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은 천연왕국 때에 이제 시민들로서 양성되는 대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 계속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년 이상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빛의 아들, 이것은 복음의 빛 진리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 안에 있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즉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두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달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빛을 통해서 햇빛을 믿고 이제 달빛 밑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단장해야 돼,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상제일, 이건 신부들을 통해서 본다. 이게 종들을 향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종들아 오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달빛 밑에서 흰옷을 입는 사람들을 다 이제 구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종들이 구원 못 받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 책임. 그러니까 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처럼 살았습니까? 다 종처럼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 종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구원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소원은 뭡니까?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광의 자유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습이 되고 그들은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왜 구원을 많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종들이 가르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르치라는데 전부 여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자처럼 다 살고 앉아가지고 이러니 뭐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구원하지 여자가 구원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둘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 밤의 진리가 있고 낮의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밤에는 가시광선 이런 안경 끼고 행동하면 되지만 밤에는 적외선 안경을 끼지 아니하면은 보이질 않잖아요.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데 밤중에요. 그것도 한복모함이 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적외선 안경을 탁 끼고서요. 탁 하면 나처럼 촥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종들은 적외선 안경을 끼지 못합니다.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은 적외선 안경의 법이고 복음의 진리는 가시광선의 법이에요. 대낮이 대낮.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그분이 오시는 날을 안다고 돼 있잖아요. 대사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젖먹이들과 잉태하는 여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젖먹이들이라는 것은 아직도
수준 미달을 얘기해요. 종들이지만 종들 중에서도 아주 수준 미달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잉태한다는 말은 애를 이제 키워보겠다고요. 자기 속에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농사 짓는다. 이제 교회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구원을 받겠다. 이제 다 끝났는데 뭘 이제. 그게 음력교회죠. 음력교회는 이제 우리 다시 교회 부흥합시다 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광신도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잉태시키는, 잉태하는 엄마라고 그랬죠. 화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 부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026년도 지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멸망이에요. 그냥 화가 있다고 돼 있다는 멸망이거든요. 그들은 젖먹이들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하잖아요. 이 젖먹이들은 지식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의 아들들과 어두움에 속한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정언과 침례자 여인, 여자에게서 낳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언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직접 둘이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생명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요. 종들의 추수 14만 4천 정말 미정유의 대추수를 위하여 이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풍년의 기회 동안 우리가 자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들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들도 죄와 사망의 법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복음의 진리 속에서 그들도 정말 생명나무에 접붙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취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취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 명령 앞에서 자신의 사명감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잘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구도가 다 잡힐 수 있도록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